네, 반갑습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참 공부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 목사님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졸다 보면 3시간이 지나갔어.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없으면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게 많은데,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나는 정말 힘든데, 특히 뭐가 있겠어요? 공부,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내 미래와 진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서 희망을 갖기보단 낙심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걱정이 있고, 불신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걱정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그걸 뭐라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계세요. 그릇이 요만한데, 요만한 그릇에다가 이만한 큰 거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은 이만한데 이렇게 큰 짐을 네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감당하라 그런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는 무슨 수를 써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한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능력, 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임을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고요.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시인하라고 얘기하세요. 날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엄마의 잔소리 너무 듣기 싫었고,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엄마는 그걸 하라 그러고, 아빠는 그걸 하라 그러고, 도대체 나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다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고, 다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강해져라, 저 높이 이 쳐져 있는 저 장벽을 뛰어넘어라, 안 뛰어넘으면 죽는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는 방법을 막 얘기해줘요. 그런데 쓰러진 자에게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는 세상에 가르쳐주질 않아요. 쓰러졌어? 넘어졌어? 그래, 넌 틀렸어. 너는 이제 실패자야. 넌 루저야. 저쪽으로 가 있어. 자, 성공한 사람들은 올라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구일까요? 목사님이 그 영어 공부하다가 보니까 너무 내가 평소에 목사님에서 하던 그 설교 내용하고 똑같은 지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인물 심리 관계, 고3들 인물 심리 관계에 나오는 지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잘 그리지? 내가 이걸 한 수십 번 그렸어요. 다른 데서 설교하느라고. 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어디에 두냐 이거죠. 이 정체성을 내 일과 사업, 어른들은 이렇게 두기도 하고, 가정 이렇게 두기도 하고, 그리고 내 미래, 우리 친구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 내 진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큰 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지금 제일 크게 잡혀 있냐면 공부와 대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를 계속 괴롭혀요. 계속 괴롭히는데 여기에 내 정체성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날 공부를 다 잘할 수 있나? 상대평가인데.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정체성도 무너지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구나. 난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지문에는 컴플렉서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의 내 정체성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 오페라 애호가로, 어떤 직업을 가진 엔지니어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엔지니어에서 회사에서 잘려도, 그래, 나는 어머니니까.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하고 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3들 기억나? 기억나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못을 박았어요. 못을 땅땅땅땅 하고 박았어요. 근데 그 못이 간당간당간당하면 뭘 걸어도 불안해. 비싸고 깨지기 쉬운 걸 거기다 걸지 못해요.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드릴로 시멘트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플라스틱을 딱 껴가지고 시멘트 못을 딱 박으면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시공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떨어져요. 거기다가 중요한 걸 걸 수 있어요. 벽걸이 TV 이런 거.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주머니 만들어서. 왜? 탄탄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와도 그 안에서 갈등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딴판이에요. 완전 천지차예요. 왜?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공부 어떻게 해야지? 공부가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학원을 알아봐야 되나? 나 혼자 공부하기 힘든데 친구한테 물어볼까? 어떻게 하지? 하고 방법부터 막 강구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신다는 건데, 저를 구원하신 거는 구원을 딱 해놓고서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 하고 내팽개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이 무능력함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공부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못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역시 안 들죠? 이거는 그냥 쪽팔려서 안 드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인의 그 전형적인 특징. 공부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왜일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저를 망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 중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모든 생각, 가정의 문제, 미래도,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어떤 친구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하도 싸우는 걸 많이 봐서 결혼은 미친 짓이래.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결혼은 미친 짓이래.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야. 또 애를 안 낳겠다는 거야. 그런 부부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중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해야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고 방법만 생각을 해요. 왜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좀 이따가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출발시켜야 돼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이거 정말 많이 그렸는데 기억이 나요? 내가 인생길을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얼마면 돼?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노력은 얼마나 필요할까? 누구를 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까? 어떻게라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구나.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임마누엘. 그러면 왜 문제를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왜? 라고 질문해야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못생긴 얼굴이 거울을 봤더니 다음날 일어났더니 예뻐지지 않아요. 뚱뚱한 내 킬로그램이 무게가 줄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평안해요. 내 마음에 안식이 와요. 문제가 있으나 내 앞을 가로막아도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을 주지 못해요. 문제는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 다시.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인본주의 쓰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막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 뒷발치에도 미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내 인생은 안 풀려 라고 아예 결정을 내리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 붙잡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체험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내 생각에, 그래서 내 생각의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 결국요,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곧 불신앙으로 연결되고 불신앙이 곧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의 주인을 바꾸세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뛰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서 IQ 150 넘는 사람 있어요? 나 밝힐 수 있어요. 나는 100 넘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IQ 검사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지 않니? 요즘엔 안 하나? 그때 내가 132인가가 나왔던 것 같아. 나쁜 머리는 아닌 것 같아. 나쁜 머리는 아니야. 근데 내 친구는 140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주눅감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똑같이 대학교 때 독일어 벼락치기를 했거든요. 밤새서. 근데 걔는 A뿔 맞고 나는 C제로 받았어요. 걔는 정규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였어요. 지금 저기 의정부에서 지금 단독 목회하고 있는데 최양락 목사라고. 이름이 또 최양락이야. 아무튼 그 친구가 뭐 설교 안 보겠지? 네. 생각의 주인을 바꿔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요. 네?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도 사실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는 다름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막 이 길이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서울대 조교수로 있던 분이에요. 사회학 개론을 가르치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3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분이 한 번은 서울대학교로 놀러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서울대학교 건물이 네덜란드 건축가가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한 건축물이야. 그 거기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태 신앙이에요. 못해 신앙이 아니라 못해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땐 못해 신앙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하나님은 너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학개론 가르치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한 번은 옛날 얘기. 고등학생들하고 동아리 활동하느라고, 봉사활동하느라고 다니엘 학교에 가가지고 다운증후군 그 아저씨를 내가 목욕시켜 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자분이라 목욕하긴 좀 그러니까 40대, 50대 아저씨거든요. 근데 형이라 그래.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누구야? 예수님이 어디 계셔?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내 마음속에 계시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 너무 막 자신이 넘쳐가지고 내 마음속에 계시지? 와, 정말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가 온전하게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나랑 같이 만나면 우리 같이 인사하자? 그랬어요. 온전한 모습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분도. 다운증후군이 아니고. 나는 누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 다운증후군 걸린 그분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뭐. 아유, 엄마가 강요하는 하나님. 난 그것 따위 안 믿어. 난 열심히 할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방법만 자꾸 따지지 말고 왜라고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라고 질문하지 말고 왜라고 질문해야 돼요. 이유를 자꾸 찾으세요. 이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모르죠.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나를 가만히만 내뒀어도 그냥 냅뒀어도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잘했을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질문해요. 왜? 왜라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묻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왜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피할 길을 낼 수 있어요. 피할 길. 피할 길이 없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잖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왜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피할 길이 나와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모든 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맵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인생의 내비게이터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피할 길을 내사. 왜 우리가 꽉 막힌 길로 미로 풀다 보면 꽉 막힌 길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떡하나요? 이거 미로 풀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긋다가 꽉 막힌 길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가요? 막 뚫을 거야. 그러면 볼펜으로 뚫어서 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돌아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피할 길을 내사. 알겠죠? 피할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죽음보다 더 나쁜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정죄함도 없고 실패도 없고 멸망도 없어요. 왜? 죽음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저주가, 사단이 저주의 화살을 쏴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의 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신분, 그리고 뭐예요? 함께, 임마누엘.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 복음을 진짜 사실적으로 이제 누려야 하겠어요.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여기서 매일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왜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을 뭐라고 세뇌하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주입시키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해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주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에서 거짓말 같은 그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맞는 말 같은 그것을 이기려면 말씀 속에 있는 나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실패하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어려움 당하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발견돼야 되는 것이죠.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고 나는 영원히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계속해서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발견돼야 돼요. 그러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예요. 임마누엘. 여러분이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발견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다소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다소로 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저 체육대회 때 아라비아 커피 많이 팔았죠. 네. 목사님도 나중에 아이디어 많이 냈는데 내가 낸 이름은 안 됐어요. 너무 도발적으로 해서 네. 뭐 했더라? 뭐 얼음 속에 묻힌 갑절의 아메리카노인가? 뭐 그런 거 했는데 너무 내가 봐도 너무 도발적이야. 그래서 화면 욕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는데 아라비아로 갔다는 건 아라비안 나이트 그게 아니고 시내산이 있어. 시내산. 모세가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은 곳, 하나님과 만난 곳, 대면한 곳. 거기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했던 거죠. 그동안 내가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시내산에 갈 필요는 없어요. 이슬람 이슬람인들처럼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성지를 평생에 한번 순례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다행히. 그러나 다른 말씀은 있어요. 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 순례 가야지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너무 쉬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을 다 기도해줘요. 매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많게는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이상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를 지탱해주는, 내 정체성을 발견해주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내 정체성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뭐 할 때? 공부 전에 그냥 시작하지 말고 성경 한 장 정도라도 읽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세요. 고3들 독서실이나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할 때, 자율학습할 때 성경책 가져가세요. 성경책 읽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는 선생님은 나한테 연락해. 내가 가서 한 대 때려주면 안 되고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바이블 25 까세요. 앱. 나 그 회사 사람한테 뭐 돈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까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읽으세요. 읽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고등부에서 목사님 마지막 설교인데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말씀. 찾았죠?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찾았죠? 제가 그냥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악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랫동안 그 동북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계속 했었어요. 처음에 중고등부 사역을 내가 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고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현재 목사님 계실 때 같이 사역을 도와라 말씀하셔서 2000년도 가을에 김경근 선교사님하고 같이 임명이 돼서 전도사로 임명이 돼서 이렇게 몸 담고 사역을 한 지 벌써 연차로 따지면 2000년부터면 17년이네요. 어우, 되게 오래됐네. 네, 연차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담겨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쁘게 우리 후임 이 전도사님 제자가 딱 있으시잖아,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휙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후임 전도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네. 그래서 목사님 원래는 1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랬는데 전사님이 너무 잘하셔서 오히려 목사님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멘토 역할을 이제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사님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저는 늘 우리 선생님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부도 아니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저는 정말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한 거는 그게 가까이 있으면 잘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귀하신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고 여러분이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현장에서 만나든지 함께 동역하는 우리 같은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고 이제 떠납니다. 말씀에 오늘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을 키우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끝.